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낳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우선순위. 2025년도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첫 예배의 영광은 오직 주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첫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첫 것, 첫 예물. 그래서 이스라엘도 첫 장자의 나라로 하나님 부르셨고, 하나님은 이 처음의 것,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처음 것을 좋아합니다. 새 것. 그래서 첫 예배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굉장히 집중해 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새로운 마음, 2025년도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신년 첫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2025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2025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한 시즌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건축이라는 큰 사명 또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를 또 기도함을 통하여서 지경을 넓혀가기를 구해야 하는 때가 바로 2025년의 때인 것입니다.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고 건물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믿음의 지경으로서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양산 땅이 변화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건물을 멋지게 지어서 건물을 크게 지어서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기 위하심이 아니죠. 주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또 그 영광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2025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들을 그럼 어떻게 성취해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2025년도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시고 비전을 성취해 나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우린 그것을 알지만 진짜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것을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5장에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 하신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1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우리는 여호수아의 세대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세대, 즉 이집트의 모세의 세대인 광야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광야의 2세대들인 여호수아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앞에 다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가나안 땅 앞에 이르렀던 사건은 처음은 아니었어요. 광야의 1세대들이 이미 40년 전에 그곳에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하셨고 40일 동안을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은 믿음이 없었죠. 현실을 보고 주저앉았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의 지불을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정탐한 수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돌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말한 대로 우리가 다 이곳에서 죽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들이 광야의 1세대들 즉 2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을 겪게 된 것이죠. 결국 그 1세대들 그 당시에 20세 이상이 된 모든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 즉 20세 이하와 광야에서 태어났던 세대를 여호수아의 세대 또는 광야의 2세대들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2세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신 거죠. 40년의 광야에서의 훈련 기간은 사실은 광야의 1세대들,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의 잘못 때문에 그 아들, 자녀의 세대가 아버지의 세대의 죄를 짊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38년 동안 그 광야를 돌았던 건 어쩌면 아버지 세대인 부모 세대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 뜻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함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요 이 땅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고 오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심도 자녀를 사랑하면서 나오는 징계지 그것을 통하여서 고통을 주고 그 무거운 짐으로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징계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징계는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고 책망하고 훈육할 때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그 자녀에게 일부러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혼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먼저 어떤 것을 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성숙된 신앙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보다는 2025년의 신앙 그 믿음의 성숙도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젖먹이가 되지 말고 이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5년에는 2024년과는 다른 믿음의 영역 안에서 여러분이 서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그 자리에서 한 계단을 위로 올라가신 거예요. 해가 바뀌면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영적인 단계에서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에서 더 단단해지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4년에 우리 교회 비전을 주셨지만 실제로 행하는 시즌은 2025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움직여가야 할 때가 2025년인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왜곡된 시각으로 하나님을 자꾸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고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장소가 있음에도 광야의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자손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못하고 죽는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불행한 세대는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의 1세대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 이래로 그렇게 기적을 많이 경험한 세대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직접 목도했던 세대는 그 세대가 너무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세대는 그 세대밖에 없어요. 날마다의 삶이 기적이었거든요. 광야의 40년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거, 이 기적이잖아요. 불이 어디 있어요? 40년 동안에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 자원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불기둥으로 추워서 여러분, 체온이 저체온증으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낮에는 더워서 탈수 진상으로 온열 질환으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지키시고 또 더욱이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날마다 만나를 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의 양, 여러분 200만의 물의 양이 엄청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산의 인구가 350만이거든요. 대구가 아마 200인가 250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대구의 시민들이 하루에 쓰는 물의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양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날마다 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왜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자꾸만 왜곡하고 오해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방법을 이루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왜곡은 여기서 생겨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대변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기 때문에 힘들고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세에서 이제는 2025년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신뢰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한 걸음을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셨냐면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했거든요. 그래서 요단 동편의 땅을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은 거기에 남고 여자와 자녀들은 거기에 두고 이제 요단 서쪽인 이제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너무나 막강한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그 군대는 지금 이 여호수아의 세대가 보았던 것과 여호수아의 이전에 있는 모세의 세대인 광야 1세대들이 보았던 족속이 살아요.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살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그것 때문에 놀라 뒤로 자빠진 거죠. 거긴 거인 족속이 있었고 아낙 자손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강해 보였어요. 그들은 자기가 볼 때, 자신들이 볼 때 자신들이 메뚜기 같아 보일 정도로 너무나 강력해 보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현실에 주저앉아서 포기했고 한 걸음을 내딛기를 싫어했습니다. 뒤로 도망가기를 원했죠. 오히려 한탄했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나를 인도해서 너희가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한탄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얻은 결과는 죽겠다고 얘기한 그대로 그들이 그곳에서 죽게 된 것이죠. 어쨌든 이 광야의 이 세대들은 여호수아의 세대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민족이 바뀐 게 아니에요. 동일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들의 자손이 물려받은 땅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은 달랐어요. 이들은 정탐을 가거든요. 정탐을 갔을 때 그들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뚜렷하게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았어요. 간담이 녹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이 당시에 200만의 수는요 정말 많은 수예요. 여러분 여리고나 니누에나 큰 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니누에라는 성이 얼만큼 컸냐면 3일 길을 걸어가야 될 성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양산을 걸어가면 3일 안에 다 하루 만에 다 돌 수 있습니다. 그죠? 3일 길이라는 건 엄청나게 큰데 거기에 있는 인구수가 몇 만이라고 되어 있냐면 12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큰 성에서 여러분 양산이 몇 만입니까? 한 36만 되죠. 예. 훨씬 땅은 큰데 인구는 12만인데 그걸 큰 성이라고 묘사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몇 만이에요? 예, 남자의 수만 6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 다 포함하면 200만이 될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의 1세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의 1세대들도 200만이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200만의 그 엄청난 무리가 나왔는데 가나안에 있는 정말 많은 수라고 하지만 200만을 견줄 만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났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이제 요단 서쪽을 정복해 나아갈 때 요단의 강물을 끊어서 그들이 마른 땅을 걷듯이 걸어가죠.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에 돌을 12개를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이제 그 땅 앞에 즉 여리고 앞에 있는 거잖아요. 여리고 성 앞에 서쪽으로 이동했고 바로 앞에는 적군이 있단 말이죠. 성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40년을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요단도 건너게 하셨잖아요. 정탐도 하게 하셨잖아요. 자, 모든 것이 완벽한 사인이에요. 모든 것이 뜻대로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드디어 우리의 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것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서 무찌르자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스탑을 시켜요. 뭐냐면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그 일을 행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하필 그곳에서 요단 동쪽에서 했으면 좋잖아요. 아직 건너기 전에 적군 앞에 가서 왜 그걸 하게 하셨냐는 거죠. 아니면 정복하고 나서 좀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요단을 건너고 난 뒤에 그 지역 적군 코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럼 우리 왜곡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겠죠. 다 죽으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지금처럼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할례를 하면 적어도 일주일은 못 움직이는 거예요. 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세겜 사람들이 죽었을 때 있죠. 그때 야곱의 아들들을 시므온과 레위가 가갖고 다 죽였습니다. 그때 속였죠. 세겜 사람들과 같이 결혼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너희들도 할례를 행하면 우리의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의 딸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세겜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 세겜 사람들이 거기서 할례를 행했단 말이죠. 못 움직이니까 그때 가서 다 죽여버린 사건이 있죠. 동일합니다. 이게 뭐냐면 할례 행한다는 건 전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적군을 맞대고 있는 그 앞에 그 지경에서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건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 가운데 죽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2025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무언가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이제는 이때에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합심하여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달려나간다. 우리가 비전을 위해서 달려나간다 하고 막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스톱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이 무언가 잘 풀려야 하는 그때에 잘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스탑돼서 일이 중단돼 버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원망하죠. 왜 하나님? 왜? 이때 조금만 더 가면 나의 목표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가면 뜻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거기서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일을 중단시키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때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 이러지? 하나님 날 미워하는 건가? 하나님 내가 뭔가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처음에 이러다가 원망하죠. 원망이 이제 계속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포기한다는 게 뭐죠? 믿음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방법대로 또 나가는 겁니다. 이게 광야의 1세대들이 했던 행동이었어요. 늘.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광야의 1세대들에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애굽에서 하나님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잠잠하게 한 사건이 있었죠. 10가지 기적. 애굽에서 편에서 보면 10가지 재앙이죠. 마지막 10가지 재앙 가운데 뭐였습니까? 장자를 싸그리 죽이잖아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자기 아들이 죽었거든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신이라고, 자칭 신이라고 자기가 얘기해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멋지게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켰잖아요. 엑소더스 했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는 하나님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전에 한번 설교했어요. 비하히롯의 영광이라 해서. 비하히롯 맞은편 바알스본 해변에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몰고 가세요.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네요. 배수진을 딱 치고.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코너로 몰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가 났어요. 10가지 기적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곳으로? 그래고 모세에 행하여서 대막 소리칩니다. 똑같이. 왜 이곳으로 인도해갖고 우리가 죽을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곳으로 인도했냐. 애굽에는 매장지라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했을까요? 아니 이왕이면 멋지게 탈출시켰으면 그냥 곧장 가나안으로 가면 좋잖아요. 왜 거기서 또 그런 시험을 주시냐는 거죠.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이스라엘의 광야 1세대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10가지 기적은 어디 간지 없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니까요. 네. 이것을 꼭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믿음에서 이 사실만 꼭 붙잡고 계셔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어려움이 생기면 도망가는 거예요. 늘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늘 힘든 일이 생기면 왜곡된 나의 경험과 왜곡된 신앙관으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없다고 항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왜 그들이 할례를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띄워보겠어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 4절, 5절. 자, 시작.
성경에서 할례를 행한 까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에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즉 뭐냐면 이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 할례를 행하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진짜 목적은 9절에 있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한다는 건 할례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예요. 할례는.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우리는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어떤 할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인침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례라는 건 너는 나의 자녀야 라는 징표예요. 근데 이 광야의 이 세대들은 이 징표가 없었어요. 왜? 어쨌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광야의 길에서 할례를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움직여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의 1세대들은 할례를 행했거든요. 2세대들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표인 언약의 자손이라는 징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이제 가나안이란 땅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죠. 그 땅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그 땅에 안악자손이 있든 네피림이 있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한 표심팔로 그들을 한 번만 쳐내면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면 가나안이 중요한 것이죠. 가나안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광야의 2세대들이 지금 약속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준비되어 있고 땅이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녀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할례를 아직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앞에까지 인도하신 그분은 그곳에서 할례를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변화예요. 새로운 신분의 변화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것을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고도 얘기하는데 상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얼어붙습니다. 아무것도 못 해냅니다. 두려워만 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시간이 좀 지나면 현실의 감각이 살아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언가 지경을 넓혀가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들에게 주셔야 할 게 가나안인 거예요.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심은 하나님의 땅이 넓혀져서 하나님이 난 이 땅을 가지고 있어라고 우리를 그곳에다 막 밀어넣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2025년에 이 비전을 성취해 나가기를 원하심은 교회의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의 땅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성숙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자녀들에게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복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2025년에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왜곡되지 않길 바랍니다. 비전을 성취해 나가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해 나가자. 성전 건축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죠. 그럼 하나님의 유익인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건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금도 주님의 것이요 은도 주님의 것이거늘. 하나님 그것으로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신실하심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의 고백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주시고자 했던 건 이 뜻이 있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 거기 있는 거죠.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할례 없는 자같이 되지를 않기를, 그렇게 살아가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고와 같이 살아가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았다는 건 고아와 같은 삶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세대는 그 주님의 뜻을 헤아렸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을 믿었기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그들은 담대히 그것을 성취해 나갈 수 있었던 믿음의 세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걸음을 한 발 내딛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전쟁터에 죽음의 길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길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에 이젠 그 일에 앞장을 서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 드리길 원하고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길 원하는 그 교회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그 뜻을 헤아려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내디딥시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약속한 땅을 우리는 정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 나라의 킹덤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작지만, 우리의 작은 걸음이지만 한 걸음을 내디디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그 우선순위를 내게 두시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